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약의 삶에서 전혀 구약의 제사법과 다른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구약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배워야 하고 이것들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면 신약의 실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찾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내 뜻을 굽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속에 우리가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성전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장은 성막들 기구인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신약의 의미를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또한 물두멍은 죄인이 죄를 씻김받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와 같은 표징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가 가르치는 그 건진과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와 같은 기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짐승에게 제를 전가하고 짐승을 죽이고 내장을 꺼내어 씻고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인데, 이 번제의 제사를 번제단에서 행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제물을 태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희생양의 제물로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번제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번제단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와 양을 죽이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짐승을 가져와 잡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짐승을 가져와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림으로 나의 죄가 속함을 받았던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짓는 죄가 얼마나 그것이 값이 무겁고 어려운 것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져 불태워지는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번제의 속죄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속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 받았거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의 피의 공로가 어찌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 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약에 짐승을 드렸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 산 제물의 제사를 날마다 이 시간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즉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가능해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바치면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는 물세례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이후에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의 고백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그 직분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물두멍은요, 제사장에게 성결을 요청하고 있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성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물두멍은 제사장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손에 죄가 없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형제와 불한 것이 있느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깨끗함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을 완전하게 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음성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군더더기에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네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보면 온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관계를 만들어갈 때나 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비록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비록 그들 가운데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바꾸시고 그 주변을 바꾸시고 그 지역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물동원요 8절의 말씀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말씀하는 것은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한 주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죄를 갖고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낱낱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끗하고 있는가? 내 몸에 묻은 것은 없는가? 내가 영적인 죄에 얼마나 많은 군두더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성막들입니다. 뜰의 남쪽과 북쪽의 세마포 휘장 100규빗 약 46m이며 그 기둥들은 각각 수물이며 그 놋받침도 수물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교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음성 속에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길이는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이요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매폭의 넓이가 4규빗으로 매폭의 고리로 엮었고 기둥으로 고정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세마포로 이것을 이제 묶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세마포는 교회가 서로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막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속에 세마포로 하나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성별,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여있는 세마포를 입은 모든 성도는 모두가 주님 앞에 동등한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성별과 신분과 인종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리로 연결된 바로 하나님의 신부된 세마포 입은 성도의 하나됨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살렐과 올리압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막과 성소와 성물을 모두 완성했음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생전의 모든 삶을 마치고 마지막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완전하게 완성되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어느 한 분이라도 그냥 세상에 보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방법의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성막과 성물을 위해 드려졌던 헌금의 내용과 그 재료들을 또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지어진 이후에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어졌고 얼마의 헌금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드려진 이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 쌓여져서 천국에 기록되어져서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제단은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상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은 우리에게 성결을 강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신 성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엇보다도요, 죄와 불결을 우리 삶에서 버릴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과 악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결코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막들은요,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배의 초소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며 그 율법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에 힘써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 쪼개어지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교회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요,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민족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를 향하여 진정한 헌신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헌신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모여서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 하나된 목적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들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서 짐승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계신 그 천성에서의 삶을 사모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